네, 오늘 이따가 지금 파송식도 있고 해서 설교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 준비한 말씀 여러분들께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 빌립보서 우리의 기쁨 시리즈도 이제 6월에 맞춰서 끝이 날 예정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쁨과 연관된 단어가 15번 이상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특별했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교회에 기쁨이라는 것을 15번이나 강조하면서 기뻐하라라고 했다면 오늘 이 기쁨과 교회는 큰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곧 기뻐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또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동네에서 이사를 해서 이제 교회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동네에 있는 한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본당을 들어갔는데요. 본당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빨간 벨벳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막 벨벳은 제가 봤을 때 한 조선시대 때부터 썼던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낡아 있고 막 강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강단은 또 신발 신고 못 올라가고 신발도 다 벗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좀 선한 예배가 드려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을 하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그 기쁨, 내 쪽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가 하고 좀 넓게 봤더니 다른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냥 제가 서 있기만 했는데 저한테 막 그런 예배의 영향력들이 막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 사람들을 보는데 야,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 교회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저도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기쁨을 가진 한 사람의 예배자가 갖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기쁘게 예배하는 것은 나는 기쁘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오늘 그 사람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오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단순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믿지 못하면요 절대로 기뻐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우리 삶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에 가면 교회에 와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누굴 봤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기분이 상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들 신문에 아주 간간히 듣곤 합니다. 이런 교회가 설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기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오늘 기쁨을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쁨을 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능력,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시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보니까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신앙의 고백, 그 기초,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진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교회에 대한 사명을 바로 뒤이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라고 믿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모인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인생의 모든 질서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재배치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 그것은 우리의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삶도 힘든데 이 삶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보 같다고 하고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이 모든 것이 재배치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놓고 얼마나 우리를 향해 조롱과 비웃고 있는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나를 부인하는 이 삶은 마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내 인생 즐기려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으려고, 즉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주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평생 그분을 따라가는 삶은 이 땅에서 보기에 비록 그 목숨을 잃은 것과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에 그 목숨을 찾게 되는 영원한 생명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 같을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배치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과 최후의 승리를 얻는 승리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소망 우리가 듣지만 이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오늘 그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게 하면서,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조롱받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함께 이곳에 모이게 해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하며 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랑 같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사람이다. 내가 넘어지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저 사람 손을 잡아줄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싸움을 싸우며 함께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의미와 또 존재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서로가 바라보았을 때 믿음의 동지이고 전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끝난 후에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세요 하면 정말 반갑게 인사 나누셔야 됩니다. 정말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는 동지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큰 의미이고 하나님이 주신 친구이며 또 우리와 함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를 보십시오. 어머니 립스틱 같이 촌스러운 빨간 티셔츠를 입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경례하고 막 함부로 엄청 자부심을 갖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가 보면은 진짜 오버한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힘겨운 군 생활을 함께 해 나가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젊은 때와 젊은 시기를 나라와 전우를 위해 바쳤기 때문에 같이 만나면 뜨거운 마음이 있고 서로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인 우리가 마치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왜 모여 있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라면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지만, 오늘 이곳이 단순히 무슨 친교를 나누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곳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서로를 봤을 때 그렇게 큰 기쁨과 감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고 우리가 모여서 어떠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과 맞물려서 교회가 기쁨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분열이 반드시 분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반드시 분열되어야 교회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로 서서 이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분열이 생기면 당연히 서로를 향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죠. 그래서 분열은 우리 안의 기쁨을 파괴하고, 기쁨이 파괴되면 그냥 안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분열은 반드시 분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분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다룹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뭡니까? 하나는 너희가 감옥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그 고마움에 대한
이유가 편지의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분열을 그치라는 겁니다. 분열을 그쳐서 너희 안에 기쁨을 회복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의 큰 두 가지 주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열을 없애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두 명의 당사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과감하게 언급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의 이름이고,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루디아라는 우리 자주장사를 했던, 큰 비즈니스를 했던, 부유했던 여성이 리더였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빌립보에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당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두 명이 그 여성 지도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성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분열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기쁨을 잃으면 그냥 안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그 복음의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쁘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된 안식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봐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교회가 사명을 잃고 결국 교회가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의 핵심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려 해도 각자의 기준들이 다르죠. 그리고 각자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바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한 마음이 되려고 해도 한 마음으로 맞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의 방식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오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우리가 한 마음,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내가 품어야 할 그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이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난무하는 단어는 언제나 이런 겁니다. 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자격, 나를 높이는 것들이 판을 치는 것이 오늘 교만의 현장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품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없고 타인의 존중, 타인의 기쁨,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하나님께로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품었던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그 안에는 따뜻함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지적받은 두 여인은 너무나도 창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여인들이 바울이 정말로 그 여인들을 사랑하며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오늘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 그 둘이 한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들이 종식이 되고 그 분열이 멈춰지면서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빌립보 교회가 잘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로마의 정권 아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싸움들을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것을 싸워 나아가면서 교회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교회의 일을 예수님의 겸손으로 잘 감당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때문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오늘 그 교회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가졌다라면, 교회가 분열의 문제를 깨뜨리고 기쁨을 가졌다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절부터 5절 쭉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진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며 그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5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주 안에서 항상 다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명령하고 원하면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 것인가를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라라고 먼저 이야기하죠. 관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관대함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대함, 그 관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관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항상 의지를 삼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결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서로 관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또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오늘 교회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이 순간조차 이 설교가 잘 되고 있나 염려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우리는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절대 없애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면 우리는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문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오늘 문제는 있어도 이 문제를 통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으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내심으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도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큰 일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짜증내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것을 아뢰라.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까지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일에 대한 내일의 기대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만들어내는 불안한 내일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리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숨 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까지 너의 삶을 만든 그 하나님이 너의 불안한 내일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인도하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오늘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 내일도 내 불안한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시리라 하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을 뛰어넘는, 지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 지식,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누릴 수 없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감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오늘 이 뛰어넘는다라는 원어는 월등하다, 탁월하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탁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뢰옵기 송구한 것은 없다입니다. 아뢰옵기 송구한 것은 없다. 사극에 보면요, 꼭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하면서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아니, 아뢰옵기 송구하면 하지 말든지, 근데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하면서 할 말을 막 다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할 말을 다 하면 그 일이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할 말은 다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너희들 교회로 모여서 너희 부인하고 하나님 따르는 그곳 교회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들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싸워나가들 믿음의 동지들 아니냐?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공동체이냐? 이제 이 공동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두렵지 않은 길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어서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빨간 양말을 신을까요? 까만 양말을 신을까요? 이것까지 물어봐야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여전할지라도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일 때문에 겪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삶에 평안하고 싶다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기쁨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며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방을 둘러봐도 기쁨을 얻기는커녕 기쁨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사실 우리 인생 우리가 그렇게 해낸 일 많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 재능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정말로 여러분과 제 재능으로 여기까지 해낸 일들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면 내일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인도에 가시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왜 우리에게서 사라집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두렵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아래 없기 송구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 말고 어떤 다른 기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말고 어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오늘도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기웃거리십니까?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들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하나님 내가 믿음에 내 삶에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른 기쁨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